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같이 배신 많이 당한 사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신은 가까운 사람, 자기가 믿고 신뢰한 사람들이 등 돌릴 때 우리가 배신당했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좀 모르는 사람, 좀 가깝지 않은 사람이 등 돌릴 때 우리가 사기당했다라고 말하지, 배신당했다고 말하지는 않죠. 근데 다윗같이 이렇게 많은 배신을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는 관계를 따지자면 장인입니다. 장인. 그렇죠? 사울은 장인이에요. 장인이 배신합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를 따지자면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미갈 아시죠, 여러분? 미갈은 어떤 관계입니까? 미갈은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가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야,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만큼 이렇게 배신을 이렇게 당한 사람이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나중에 정말 오른팔,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말하는 끝까지 충직할 것이라고 믿었던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이 다음 후계자를 선택할 때 다윗을 배신하죠. 다윗의 뜻과 반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을 배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이 인생을 실패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잘 지킴으로 끝내는 다윗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 순간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올 때 여러분,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몫이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엄청난 수모를 겪으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지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뒤를 따라오면서 이 노인이 계속 저주하는 거죠.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을 미워할 만한 큰 이유는 사실은 없었어요.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집안의 이 시므이가 이렇게 비난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책임, 자기 이 사울 집안이 다 망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책임을 다 전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에 범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인생에 지혜가 필요한데 너무 가짜뉴스가 사실이 아닌데 사실과 같이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얼마나 싫으면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 해서 그런 있지 않은 것을 진짜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이 시므이가 그렇게 꾸며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위를 위하여서 자기 사울을 다 피바다로 다 죽이고 그 자리에 오르니까 좋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했더니 네가 피로 인해서 멸망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구나. 그게 아니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처참한 벌을 받게 된 건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 범죄함으로 일어난 심판이지 사울 왕을 죽임으로 일어난 심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조롱하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 어떠시겠어요? 혈압으로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정말 나한테 내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모함하여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막 증거도 막 나와요. 없는 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런 증거들을 들이대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냥 모든 게 무너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진짜 막 억울할 것 같아요. 막 밥도 못 먹고 막 쓰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보다 견디기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 그 잘못한 걸 지적할 때 좀 화는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난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억울함은, 이 분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와 같다는 것이죠. 신하들조차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장군들도 있으니까 가서 저 사람 노인이에요. 또 힘도 없는 처치합시다. 시끄럽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보세요. 10절과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자기 아들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게 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도망자 신세를 다시 경험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잊지도 않은 이야기, 억울하게 이런 이야기를 비난하고 있는 이 시므이를 향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시험 들면, 조금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금세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간다, 뭐 교회를 옮기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오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온다 해도 내버려 두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늘 예배와 말씀, 기도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조금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다가 그렇게 사는 인생과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버려둬라,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삶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하,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하나님의 시험이다.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100점 맞아서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열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 또 어떤 기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기적을 내가 경험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는 삶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판은,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 않죠. 특히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내버려 두자, 뭐 내 일도 아닌데. 그런 여러분 고백들 하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근데 나랑 관계되고 내 일이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승리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에게서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모욕한 그 나발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가고 있는데 처음 보는 한 여인이 그 말을 했을 때 심판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나발을 심판하셨다. 경험했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셨구나. 그 이후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을 만났어요. 부하가 말합니다. 칩시다. 쳐도 괜찮은 거예요. 많은 명분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왜? 사울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둬라.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심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울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 돌아갔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래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처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압살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압살롬의 마지막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부하들이 같이 전쟁, 성을 주지 않고 성을 쳐들어왔을 때 성에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겼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성 밖에서 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싸웁시다 할 때 다윗이 뭐래요? 내버려둬라. 여러분 그게 말이 쉽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서두에서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상황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버려둬라. 하나님 심판하시다. 압살롬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능력 주었던 그 능력이 머리에 나무에 걸림으로 그 능력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는 결국 처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 다윗이 늘 삶을 살아가면서 버리지 않고 지켰던 이 원칙, 하나님이 심판하시에요. 이 원칙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므이라는 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이 막 저주할 때 내버려둬라. 오늘 11절에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결국은 그 믿음과 그 삶의 자세로 다윗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세 가지를 믿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걸 믿었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 많으시죠? 좀 속상한 일도 많고 좀 해결해야 되는데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견딜 수 없는 이 모욕과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로, 거짓 증언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시므이를 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외쳤죠. 그 이 하반 12절 이하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1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자세, 이 신앙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신앙에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일 내에
바로 오늘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회복,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이 열매를 얻는 승리하는 열매의 원리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갑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얼마 만에 복을 주셨대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에 100배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성경이 아예 그렇게 수치로 얘기를 해줬다니까. 그랬는데 이삭만, 그 그랄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 텐데 이삭만 농사지으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100배의 수확을 얻고 100배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내다 팔면 다른 사람들도 내다 파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물건을 안 사고 이삭네 물건만 사야 돼요. 그죠? 그래야 100배의 수확을 이삭만 얻으려면 그 동네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네 것만 잘 나가는 거예요. 내다 놓으면 그냥 하루에 다 나가네. 이삭네 것만. 뭐 학수네 거는 어떻게 해요? 안 나가. 하나도 안 팔리는데 이삭네 건 똑같은 물건인데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에 사는 족장이었던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이삭이 미워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쫓아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가 네 땅이냐? 왜 거기다 이삭 우물을 내느냐? 트집을 잡고 괴롭히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삭을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내가 100배의 돈을 얻었으니 뭐 군대도 좀 사서 힘을 좀 모아서 좀 공격하고 대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원리죠. 그렇죠? 왜? 내가 100배의 힘을 얻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냥 줍니다.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피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도망가는 거예요. 이삭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피합니다. 거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거기까지 와서 여기가 네 땅이냐 왜 여기에다 하느냐.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어디요?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셨죠?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괴롭혔던 그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와서 화치를 내줬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이삭의 세가 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력으로 충분히 아비멜렉과 전쟁을 일으킬 만한 힘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피해 다녔어요. 결국 아비멜렉이 와서 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까 두렵다.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100배의 열매를 얻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여러분 지금 지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따라가지 마세요. 문제를 따라가면 결국 그 문제에 휩쓸려서 나도 그 문제 안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얻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아시면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셨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됐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12절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으니, 하나님이 이 상황, 지금의 이 문제들을 알고 계셨으니 그럼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셨다니 내가 다시 회복되고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얻고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된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인생에 지금 내리막길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고백이 되어지는 자들, 그 인생은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억울합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셨으니 나는 됐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옆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고 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답답함, 아무리 기도해도 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들, 여러분 상처들, 여러분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와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답답함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원통해하고 화내고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며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그 거짓일지언정, 그것들이 나에게 그런 거짓말로 다가오는 문제일지언정, 아니면 아주 약한 부분, 내 약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될지언정, 어떤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알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삶의 자세,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믿음 위에 기적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영국 산업혁명 당시에 광산촌에서 보건소에서 일을 하던 크로닌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 광산촌, 어려운 낙후된 지역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 상황도 좋지 않고 좀 낙후돼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도 맨날 불평불만하고 이 광산촌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뭔가, 이 브로닌이라는 사람이,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보건소에 이제 자기 일을 돕는 한 간호사가 한 명 있었어요. 올리브라는 간호사였는데, 이분은 뭐 불평불만도 없이 매일같이 그 보건소에 오는 광부들을 돌보는데, 광부들이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잘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보았더니 급여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의사 크로닌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니, 안 힘드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올리브에게 물어봤어요. 올리브가 라는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에 따라 똑같은 문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억울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 다른 집사님, 권사님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과 믿음 가운데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 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그 관계는 깨어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막 좋아하고 내게 막 박수치고 막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금방 등 돌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올바르게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더 집중하시란 말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야,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참 믿음이 좋아. 저렇게 인생의 내리막을 경험하는데도 나에게 다 맡기고 나를 의지하는 거야. 그래, 다윗, 내가 너를 다시 들어 써주마. 이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쟤는 언제 맨날 불평과 불만만 넘치고 언제 나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떤 관계냐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겠지? 이거 어떻게 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죠. 다른 삼자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오해를 해결하려고 고민하시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것인가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시란 말이죠.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하는 인생이셨습니까? 그랬습니까? 금요기도에 왜 안 나오십니까? 금요기도에 이렇게 광고하고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시려고 그 열매를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등 돌려 있어요. 이 관계가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시려도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문 밖에 와서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문을 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 좀 틀어지고 오해가 있는 것,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명하고 이야기하려고 거기에 집중치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 이하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나님은 아시오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니이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걸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2018년 10월 14일 오후 5시에 김학수는 뭘 했는지를 나를 감찰하시면서 기록해 놓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서 다른 길, 좌나 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요? 회개하기를.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꺾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록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기를. 구원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가 참, 저 그림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저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실 때 한 번씩 보세요.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기 나무에 있는 그림이, 화살표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삶이 변화된다는 게 머리가 바뀌고 피부가 변화되고 뭐 내 모습이 더 깔끔해지는, 그게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저 그림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이 내 인생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늘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 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든 거,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문제에 집중하려고 달려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담을.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지금 숙제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삶의 그 아픔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인생이 그때부터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는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또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